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설교에 늘 집중하셔야 되고 고개를 드셔서 제가 보일 수 있도록 앞에 화면이 보이시든지 그렇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7장을 배경으로 하는데 제가 주중에 밴드에 올려드린 그 요약된 내용들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민수기 27장의 핵심, 그 요약, 그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민수기 27장? 예, 이제 그 내용이죠. 여자 상속법 제정. 여자 상속법을 이제 그때 제정한 거예요. 이게 이제 민수기 27장의 내용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공부했죠. 자, 그러면 이제 너무 오래된 건 뭐 물으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지난주 정도 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 민수기 35장의 그럼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 뭐 그 정도 도피성만 해도 그냥 되죠. 예. 레위 지파의 성읍을 줬죠. 몇 개의 성읍을 줬습니까? 예. 레위 지파의 성읍을 몇 개를 줬습니까? 48개. 그 중에서 도피성이 몇 개요? 6개. 동쪽에 몇 개, 서쪽에 몇 개입니까? 3개, 3개씩. 쉬운 건 잘 하시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이 민수기 36장이 오늘 나오는데, 우리가 보면, 민수기 36장이 지금 여자들, 여기 슬로브와 딸들의 기업과 그들의 결혼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장엄한 민수기의 마지막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돼야 되는가? 아니, 여자들 상속하는 땅 문제 가지고 마무리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슬로브앗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이 딸만 5이 있었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을 할당 받아야 되는데 예전엔 다 그랬잖아요. 아들에만 상속 줬단 말이죠. 아들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딸들은 아들이 없이 오빠나 동생이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없이 5 딸들만 있으니까 너무 불합리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 없이 딸만 5인데 그럼 우리는 땅 없단 말입니까? 하고 따졌던 거죠. 똑똑한 딸들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거 일리가 있다. 맞다. 딸들도 줘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남매가 있는 집안의 딸들이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없는 딸만 있는 집안에도 그 상속하도록 땅을 주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 내용.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27장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법으로 정해진 거죠. 오늘 이제 36장은 이렇게 이제 땅을 분배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12개 지파가 있죠.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슬로브앗의 딸들입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12지파 어디든지 누구든지 결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땅이 남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예요. 여자도 남자와 같이 가게 되고 그러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땅도 거기가 귀속되게 되면 므낫세 지파가 다른 지파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그 땅이 넘어가 버리게 된다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므낫세 지파가 가지고 있던 땅, 거기 있던 여자 딸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면 찾아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오늘 36장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하면 남자의 소유로 여자도 간주가 되고 모든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하게 되던 그러한 시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여자의 그 권리 뭐 이런 게 보장된 때가 실제로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3,500년 전이면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래서 남자의 형제가 없어서 땅을 상속받은 여자가 다른 지파 남자와 결혼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지파의 땅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이 민수기 36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문제 제기와 하나님의 지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녀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업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지만, 만일 그녀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녀들이 받은 기업은 다 남편들에게 귀속되고 남편이 속해 있는 지파에 귀속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했다. 이런 경우에 율법의 두 가지가 충돌되는 거죠. 첫째는 기업은 본래 그 지파에게로 귀속된다. 모든 땅은 다 그 기업 것이다. 그 지파의 것이다. 그 지파 것은 땅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둘째는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경우 딸들에게 기업이 상속된다는 원칙. 근데 이것이 지금 슬로보아 딸들 같은 경우에 충돌을 하게 된다. 그러면 기업의 므낫세 지파 기업의 땅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죠. 5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의 주장이 옳다. 앞에 나와서 이거 좀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주장이 옳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므낫세 지파 남자들하고만 결혼해라. 그래서 그녀들이 상속받은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 가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이제 6절과 7절입니다. 그렇죠. 결혼은 실제로 좋아서 하는 거고, 어느 지파에 속해 있던 남자든지 마음에 들면 결혼할 수,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딸들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파 남자들 보지 말고 너희 지파, 여기는 므낫세 지파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지파 안에 있는 남자들하고만 결혼해라. 그러면 다른 데 안 가게 될 거 아니냐.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부분을 여기서 이제 8절 이렇게 원칙으로 삼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길르앗 자손 지도자들의 이 제기가 그들이 자기 지파에 할당된 땅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가.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살이 하다가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살이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땅 주겠다. 물론 그 땅은 전쟁에서 싸워서 얻어야 되는 땅이지만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믿는데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땅 없이 지내던 사람들에게 땅을 가지게 되면 그 땅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땅과 부동산이 중요하지만 3,500년 전에는 다른 산업이라는 것은 아예 없던 때에 목축하고 농경 좀 해야 될 그러한 가나안 땅에서 땅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 땅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그러니 땅에 대하여 예민할 수밖에 없고 땅을 통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러한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의 마음은 지극히 합당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이런 노력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이러한 열심, 땅을 향한 이러한 열심, 꼭 우리 거 우리한테 주셔야 됩니다.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너희 지파에 땅 받은 여자들은 다른 지파 남자들 만나지 말고 너희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므낫세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라. 하나 5만 명 정도 되니까 그 중에서 고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기업이 있다. 우리에게도 간절한 열망으로 꼭 지켜내야 될 그러한 기업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을 본받으라.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 성도들의 기업은 뭔가? 이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는 약속.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은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땅 준다. 그거 가지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거 아닙니까? 그 땅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뭡니까? 구원이죠. 천국이죠. 영생이죠.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약속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신 영적인 기업, 영적인 땅은 뭡니까?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영생을 말하는 거죠. 믿음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기업을 우리도 소중히 여깁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 기독교 신앙, 참 신앙,
천국에 대한 확신, 영생 구원에 대한 뜨거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줬습니까? 거저 줬습니다. 은혜로 줬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우리의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앞에 보니까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라. 하나님 나라는 거저 받지만 우리 편에서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열심을 내는 게 필요한 것이죠. 믿음을 위하여, 천국을 상속받기 위하여 우리에게 열심히 있어야 된다. 정해진 목표를 향한 그러한 뜨거움과 열정이 필요하다. 마땅히 이런 수고를 해야 된다. 이 길르앗 종족, 이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이 땅은 꼭 우리 거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열정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 기독교 믿다가 영 아니면 다른 종교로 가지, 이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영생천국을 어떻게 양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열심과 열정을 본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슬로브와 딸들이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슬로브와 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브와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11절. 슬로브와의 딸 밀라와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슬로브와의 딸 5명이 예외 없이 숙부의 아들들, 딸들 5명한테 다 땅이 기업이 분배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만약 다른 지파 남자들하고 결혼하면 결혼하는 순간 부인의 재산은 남편에게로 귀속되기 때문에 땅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안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촌들하고 결혼을 한 거죠. 슬로브와의 딸들이 사촌들과 결혼함으로써 설령 자식이 없이 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기업은 형제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그녀들이 받은 기업은 다른 지파로 흘러가지 않게 되고 므낫세 지파 내에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사실 슬로브와 딸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최우선으로 여겼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죠. 그래서 이들이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지키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의 조건이고 이것은 그녀들의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됐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민수기 마지막 9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보십시오. 민수기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시작됐죠. 민수기 1장에서 뭘 했습니까? 인구조사를 시작했죠. 인구조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민수기 1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 36장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로 마감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감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민수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긴 내용의 맨 마지막에 5 딸들의 5 믿음의 여인들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민수기가 마감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을 지키는 그 노력과 그 뜨거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 첫 번째,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먼저 이 믿음의 중요성을 여기서 뭘로 표현됩니까? 기업이 결혼보다 우선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 종족에게로만 갈지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다른 지파 남자도 그 여자들이 선택 가능했던 거죠. 그렇지만은 너희 같은 경우에 아버지의 땅을 상속받은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지파 안에서 찾으라 하는 거죠. 여기에 그 여자, 그 딸들 5이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기업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화받은 기업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순종한 거죠. 구약의 기업, 그것은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이것은 다른 데로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심판날에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시작.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리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참신자에게, 이 중에 계실 참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상속받으라. 이게 뭡니까? 성도 구원의 완성이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기업,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결혼보다 우선한다 하는 거죠. 믿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결혼보다도 더 중요하고 앞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저기서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죠. 그 믿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 우리들 마음에 새겨진 믿음은 다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결코 잃어서는 안 되는 그런 믿음, 보배로운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믿음 지키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본인도 어려웠던 거죠. 쉽지 않았다는 거죠. 중간에 유혹이 얼마나 많았을까? 얼마나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돌 던지고 파선하고 물에 빠지고 얼마나 험악한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러면서도 붙잡았던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만은 놓지 않았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떠날 때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줄 것이고, 장례를 집도하는 목사가 은혜롭게 감사함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좀 그렇게 설교하면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는 장례를 치러주는 성도라면 그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생각하면 이분은 도저히 하나님 나라 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 장례 설교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믿음 지키는 거 그토록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 지키는 거예요. 믿음이 저절로 지켜집니까? 목사, 장로, 권사라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유지가 됩니까?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요동칩니다. 까먹기도 해요. 퇴보하기도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때문인 거죠. 마귀 때문에 그렇고,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그 육신의 욕망, 속사람, 옛사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힘쓰고 예배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마귀를 막아내고 내 옛사람을 죽이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지키면서 가지 않겠습니까? 저절로 안 됩니다. 절대로 저절로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요, 믿음을 지키려는 싸움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결혼보다 먼저이고 모든 것을 우선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 땅의 모든 가치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 집안 남자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현대적으로 또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는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아들과 딸들을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 형편 뭐 없어요,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금부터 노력하시고 애를 쓰시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결혼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할 때 성도 여러분, 인물, 학벌, 물질, 출생지 안 본다는 거예요. 신자는 거기다가 믿음까지 보면 거기 맞을, 그 기준에 맞을 남자나 여자 몇이나 됩니까? 다 안 봐요라고 하면서 결국은 다 보면서 거기다가 교회까지 나오고 믿음까지 좋은 그런 남자 여자 몇이나 돼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은 대충 봐서 한 60점만 되면 그 D만 넘으면 그냥 결혼시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나마 여자 청년들은 믿음 좋은 청년들이 더 많아요. 남자 청년, 남자애들은 더 엉망 아닙니까? 그리고 뭐 얼마나 더 잘하기를 기대하십니까? 어쨌든 최소한 학습 정도는 주고 세례는 받고 결혼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자 청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므낫세 지파 안에서 찾아보시고, 가급적이면 천성교회 안에서 찾아보시고, 없으면 뭐 옆에 교회 뭐 알아보든지 저한테 얘기하든지 하면 제 아는 친구 목사 교회도 좀 알아보고 할 테니까 너무 따지지 마시고, 뭐 나하고 어울리네 우리 집안하고 그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그건 한 5년 10년 지나면 다 비슷비슷해집니다. 나이 60 넘고 70 넘으면 뭐 미모고 뭐 돈이고 이게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살아있는 게 다행이고, 그렇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남의 문제 아니죠. 저도 제 아들들 있잖아요. 첫째는 잘 만난 것 같고, 둘째 애가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저도 기도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 믿음 있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거죠. 그 둘째 애네 집안까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 잘 믿는 집안. 성도들 중에는 이런 신앙의 가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해서 결혼했다가 자신의 신앙도 잃고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교인들 중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을 금지했다. 우리가 구약성경 볼 때마다 있죠.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서 결국은 신앙이 넘어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까지, 결국은 솔로몬까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혼이라는 중대선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한가를 보여주는 시험지와 같은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험을 망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중요해져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분량에 만족하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다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고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각 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하실 때 하나님께서 각 기업에 맞게 분배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많으냐? 그럼 많은 땅을 주고, 적으냐? 적게 주고, 하나님이 다 그 분배하신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기업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받은 그러한 우리 삶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각기 받은 능력과 재능, 외모 다 다릅니다. 삶의 분량, 자라온 환경 다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각 그 사람에 맞는 분량의 기업을 줬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부잣집에서 못 태어났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땅에서 태어나지 못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아닌 거죠.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걸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달란트, 재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을 좀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술적인 면에서 좀 뛰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물질 면에서나 육체적으로, 그리고 모든 재능 면에서 좀 더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걸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타고나는 부분 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우리는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분량에 맞게 우리에게 그러한 기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지고 원망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하는 것은 얼마나 신앙적인 면에서 벗어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원망이나 불평이 아닌 것이죠. 지금 내 삶의 형편, 이 환경에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찌 주를 위해서 살까?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약한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찬양을 잘 못한다. 그럼 제가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저한테도 찬양의 은사를 이제라도 주셔가지고 좀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 우리 성도들이 녹놓고 같이 듣도록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선용하여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느 형편, 어느 자리, 어딜 가도 나는 거기에 맞춰 산다 하는 거죠. 감옥 들어가서도 내가 찬양하고 누워 잘 수가 있었고, 맞고 아파도 또 툴툴 털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것이 있었고, 배불렀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배고픈 가운데서도 주여 하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었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밀, 자족하겠는 비밀, 이것을 배웠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그 뒤에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떼어놓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한테 없는 것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능력만 주시면 내가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말씀 줬으니까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이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이게 바로 기복주의 신앙이 되는 거죠. 이 말씀 좋아하려고 그러면 앞에 있는 11절, 12절도 같이 좋아하면서 같이 봐야죠. 그랬을 때 아하, 어디 가더라도 잘난 사람들 있는 데 가서도 거기 맞춰서 대화할 수 있고, 또 그렇지 못한 형편에 가면 거기 사람들한테 이질감 느끼지 않을 정도로 어울릴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 있다고 해서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없다고 해서 비굴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이런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살아야 된다, 신자의 삶은 그렇다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나면 어떻고 못나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 세상 길어야 한 100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데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물론 이 땅에 100년을 우습게 살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갖고 와야 될 영역 안에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달려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는 거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분량에 만족하며 감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칭찬을 그리고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성도가 주님 안에서 자신의 능력에 어울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감당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봅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사실 민수기는 두 세대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두 번째 세대와 첫 번째 세대가 아주 다르다. 지난 설교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1세대, 광야 1세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광야에서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 어디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시내산, 두 번째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 모압 평지. 두 번째 지점에서 잘못했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서 너희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희 20살 이상 넘은 어른들 데리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가 일 못하겠다. 너희는 여기서 그냥 인생 끝내자. 38년 동안 결국 그들을 땅에 묻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살 아래 그들을 일으켰죠. 그들도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잘 자라서 이제 이들은 모압 평지 들어와서 2세대들로 인하여 가나안 땅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있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는 이 말하고 모세도 이제 세상을 떠나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 1세대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세대는 눈앞에 먹을 것, 마실 것에 의해서 일희일비하고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 가나안 땅 주마, 걱정하지 마, 가자. 근데 이 사람들은 불평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어요, 이랬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불신앙과 불순종의 첫 번째 세대와 믿음과 순종의 두 번째 세대를 이 민수기를 기록하면서 종종 대조시켜 놓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세대의 시작과 마침이 되는 민수기 27장 그리고 민수기 36장에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놓여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당장의 손익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장차 얻을 기업을 바라본 5 딸들, 그 기업을 잃지 않으려고
기업을 결혼보다 우선시한 이 5 딸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은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입니까? 약속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사람과 붙들지 않은 사람, 붙든 사람들은 그 땅을 꼭 들어가고 싶고 들어가야만 하고 땅을 팔아야 되고 다른 데로 넘겨줄 수 없다는 사람들이고, 땅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당장의 배고픔, 당장의 원망, 당장의 길이 험악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게 이거 만나와 메추라기 이거 질립니다. 이렇게 살았던 거죠. 불신앙인 거죠. 이 거룩한 둘째 세대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들에게 건강한 공동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거룩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의 자손에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 주체는 누군가? 앞에 27장에서는 5 딸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지만 여기서는 이 딸들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이 부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분명히 믿음의 여인들이었지만은 이들에게는 또한 믿음의 공동체, 자기 지파 공동체, 자기 가문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그 딸들을 지켜주고 대변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었고 지도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할 때 그들은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기는 히브리어로 처음 첫 시간에 말씀드릴 때 제목이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어 제목이 광야에서, 이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우리를 거룩한 삶의 자리로 붙들어 주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교회. 거룩한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광야 같은 생활을 살아가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정상적이고 건전한 교회를 나가는 모든 성도들은 다 안전한 거죠. 다 감사한 거죠. 교회 없이 가난한 교인으로 떠돈다든지, 내가 집에서 가정재단을 쌓으면서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것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하고 거리가 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여기서 보는 거죠. 딸들만 5 남았다. 얼마나 멸시받기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요구하고, 또 마침내 그 딸들이 속해 있었던, 아버지가 속해 있었던 지파인 므낫세 지파 사람들의 지도자들이 이들과 함께하고 모세에게 나와서 이 딸들 생각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맞습니다. 라고 편 들어주고 변호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었던 그들의 지도자들, 그들 지파의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이 딸들이 견고하게 이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재직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꼭 몇천 명, 몇만 명 이럴 필요 없습니다. 소수라 한다 할지라도 마음을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아픔과 형편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라 그러면 충분한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건전하고 정상적인 교회들은 다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집안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애가 아프다, 장래가 났다, 좋은 일이 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함께 움직이고, 이것이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조폭이 왜 강합니까? 공동체잖아요. 죽기 살기로. 의리 따지면 이게 다 영화에서 본 거지만은, 의리 따지면 그 집안의 어머니 부모님들 얘들이 다 모시잖아요. 감옥 가 있는 동안에 걱정하지 마라, 너 20년 살고 나와라, 내가 그때까지. 그런 걸로 따지면 사실 교인들이 좀 그런 돈독한 이런 마음과 뜨거움과 이런 의리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맹숭맹숭하고 너는 너 나는 나, 결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동호회 모임도 마찬가지고 동문회도 다 마찬가지고, 다 고등학교 동문, 지역 동문, 향후회, 이게 다 뭡니까? 공동체 아니에요. 여기서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또 이거 모아가지고 선거 나간다고 하는데 그게 다 공동체 힘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결국은 성격상 우리가 한 교회라 그러면 다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고
마음과 관심을, 정성을 나누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에 기초한 든든한 교회로 세워 나가야 되는 것은 교회야말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끼리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생긴 문제를 가지고 저만큼 더 또 우리 성도들 구역장님들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기도해 줄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물론 부모님이 다른 곳에 계시면 그럴 수 있겠지만은 목사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의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우리 자신보다 더 거룩한 세대가 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는 것과 함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천성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건물을 세우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전도회가 잘 모이고 구역이 잘 모이고 잘 챙겨주고 잘 아껴주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서 우리 30대 청년들에게, 우리 20대 청년 대학생들에게, 우리 10대와 그 더 어린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마인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의식이 중요한 것이죠. 이 의식을 우리는 이 슬로보와 딸들이 속해 있는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의 모습에서 이걸 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 뒤에는 우리가 있다. 그러니 그 딸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항상 먼저 생각나는 목사가 생각나고 교육장님이 생각나고 전도회 회장님이 생각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든지 얘기하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교회를 통하여 그들이 온전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는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점에서 성경에 충실한 바르고 좋고 건강한 교회는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각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땅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과 그들이 속한 지파 지도자들이 했던 것처럼 자기 땅들은 꼭 지키려고, 땅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불화받을 땅을 꼭 지켜야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죠. 그 땅에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을 하셨는가, 그를 이렇게 귀중히 여기는 것은 당연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가? 우리의 기업은 믿음이라, 구원이라, 영생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니 교회 생활 아무리 오래 하고 뭐 했다고 해도 믿음이 없어서 마지막 코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에 천당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떨어졌다. 그건 뭡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결국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사람과 1달란트 맡았던 사람에게서 우리가 보는 모습이 세상은 반드시 마지막 순간에, 땅에서는 모른다, 죽는 순간에 둘로 갈라진다. 그러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소홀히 하는 거예요. 아이고 땅에 있는 동안이 중요하다. 죽은 다음에 뭐가 있겠느냐. 이러니까 천당을 소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들락날락 편하게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구원, 영생을 함께 누릴, 그리고 우리 공동체로서의 우리 천성교회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생각하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들 올 한 해 얼마나 감사한 분들입니까? 제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 각자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우리의 지체들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의 믿음을 지킵시다.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시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삽시다. 정말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